지난 2년여에 걸쳐서 로마서 강해를 했죠. 이제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데, 오늘 우리 피아니스트 가족이 새로 오셨는데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가족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처음 로마서 강의를 듣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가? 세 번째, 마지막 그날 무엇을 의지해야 두려움 없이 감사로 죽을 수 있는가? 네 번째, 이 나라 이 민족 내 자녀와 후손이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바로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 5가지 질문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가? 세 번째, 마지막 그날 무엇을 의지해야 두려움 없이 감사로 죽을 수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 내 자녀와 후손이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바로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환경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의 명함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교환해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명함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별로 잊어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잊어버린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그분을 잊어버린다고 해도 별로 잊어버릴 것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가? 마지막 그날에 나는 무엇을 의지해야 감사로 죽을 수 있는가? 이 나라 이 민족 내 자녀와 후손이 영원토록 복받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부흥하는 그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예수 복음으로 채워지면 무너지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승리로 영원토록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나는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겐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가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 예수님을 붙잡으면 감사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원히 복받는 비결은 오직 예수입니다. 바로 그 교회, 부흥하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 이분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줄기차게 강조하며 가르치며 선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첫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가 바울 사도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두 요절로 요약을 합니다. 16절 같이 읽거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절이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찬미의 형식을 빌려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보십시오. 과연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끝까지 강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첫째, 복음의 내용은 거기 교환에다 쓰세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전달 수단은 무엇입니까? 26절 상반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의 전파 수단은 성경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전파 목적은 뭡니까? 26절 두 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음의 축복은 뭡니까? 견고함입니다. 곧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하고 분명하고 능력적인 진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이렇게 단순한 진리. 자, 성경에 얘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뭐 얻는다? 구원 얻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너무 단순해서 심오한 맛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껏 저는 50년 넘게 학문을 했습니다. 50년 넘게 신학을 하고 또 학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석학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대가의 강의는 단순하다는 거예요. 대가의 강의는 쉽다는 거예요. 대가의 강의는 쉽고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초보 교수, 설익은 교수는 교수의 강의는 어렵습니다. 무슨 내용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자신도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어려운 강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렵게 강의해야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알아듣는 척하면서 깊이가 있다, 심오하다는 등 헛소리를 합니다. 한 존경받는 스님이 수십 년 수도한 끝에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한 말이 세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아, 인생은 공이로다. 물론 그분의 인격과 삶이 뒤따른 말이기에 감동이 되었겠지만 종종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한 모한 소리를 해야 심오한 진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진리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훨씬 더 깊은 진리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오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신비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는 거야. 천지 만물의 신비를, 그 신비 전에, 창조 전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느니라. 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강의하거나 설교하면 쉬워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타종교와 인생이 수천 년을 고민하고 수도하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나 한 문장으로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주 만물 생성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우주 만물 생성의 비밀에 대해서 한 문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punk트, 마침표, 끝. 아주 명확해요. 온 우주 천지 만물의 생성을 한 문장으로.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의 비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인생의 숱한 문제와 고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단순해요. 진짜 진리는 쉬운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온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허물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내 병이 구원받았느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주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단순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단순하게 설명하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그런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테러 참사 사건 직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은 국립대성당에서 이렇게 설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써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의 강철과 유리에 부딪히는 것을 공포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웅장한 빌딩은 미국의 번영과 창조 속의 표본이었습니다. 그 빌딩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부를 모두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잔해 아래에는 파괴되지 않는 터가 있습니다. 이 터가 얼마나 견고한고, 이 견고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견고한 터 위에 우리는 다시 조국
건설을 시작해야 합니다. 견고한 터, 변하지 않는 터, 흔들리지 않는 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구원입니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기독교의 복음, 교회의 복음만이 아닌 누구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만이 아닌, 교회의 복음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성령, 은혜 등의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무 감동 없이 또 그 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이 유치하게 느껴지고 복음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왠지 따분하고 허전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성령, 은혜 이런 이야기가 나에게 그냥 허튼 소리로 별로 감동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는 언제든 예수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언제 들어도 예수 십자가 그 복음에 반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구원, 성령, 은혜 등의 복음을 들었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닌 아직 기독교의 복음, 교회의 복음, 부모님의 복음에 물든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무늬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아직. 크리스찬은요, 언제든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어떻게 반응하나요?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오늘 본문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뭐라 그랬어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들었으면 반드시 이제 거기다 여러분 쓰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세 가지 믿음의 반응.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의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걸 어떻게 할까?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정말로 내가 나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나와서 부딪힌다면 첫 번째는 회개의 믿음이야. 복음을 들을 적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어찌할꼬 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어찌하나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의 믿음이에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든지 기도로 감사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기도로 살고 감사로 살고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기도로 살 겁니다. 감사로 살 것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뒤로하고 먼저 말씀과 성령의 감화 따라 즉시 행하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순종함, 이성을 초월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감아주시니까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당신은 산 크리스찬이에요. 리빙 크리스찬. 세 가지 반응. 첫 번째가 무슨 반응? 회개의 반응이에요. 회개의 반응. 두 번째가 무슨 반응? 거룩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거룩의 믿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 세 번째는 뭐예요? 순종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면,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무조건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이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서를 강해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하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세 가지 반응이 나에게 있는가? 회개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거룩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순종의 믿음의 반응이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타나야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교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임마누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반응이 없다면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야. 나는 정말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복음이 나의 복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두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거룩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순종의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면 나의 복음이에요. 비로소 나로 인해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서초교회 은퇴한 지가 이제 곧 3년이 다가와요. 2월 22일이면 이제 앞으로 석 달만 더 있으면 이제 만 3년 되었어요. 은퇴 즉시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실제로 한국교회를 향한 세 가지 핵심 사명, 사람을 살린다, 작은 교회를 살린다, 기독문화를 살린다, 이 사명, 쉬지 않는 기도를 살린다, 이 핵심 사명을 섬길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은퇴해서는 누구도 잘 안 되는데 전 되었어요. 또 되어가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퇴하면요 아무도 안 돼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은혜였어요. 덕분이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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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신 건 은혜였습니다. 한성 공동체를 사용해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한성 공동체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여러분과 나, 우리에게 기독교의 복음, 교회의 복음만이 아닌 나의 복음이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 거룩의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를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순종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열거한 보석 같은 이름들이 있었기에 한성 공동체가 지난 3년 동안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부르지 않는 것이 당신의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부르지 않는 것이
하늘나라 상급이 더 빛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들을 내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함께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림의 계절에 오늘 우리는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믿음, 거룩의 믿음, 순종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믿음, 거룩의 믿음, 순종의 믿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환히 밝아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보드윈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20대에 여러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철학과 종교에 비해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30대에 내가 추구했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답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 복음이 비로소 나에게 심오하게 다가왔다. 40대에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이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나의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60대에 내 친구들이 하나둘 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내 손에 잡고 있던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이제는 복음은 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심오한 것도 위대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이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지 못한다. 복음은 나의 삶의 전부이다. 복음은 나의 인생이다. 예수, 복음, 영원토록 이 예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2년여에 걸친 로마서 강해를 마칩니다. 하나님,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 전부가 되고 나의 인생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을 이끄는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